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3절 4절을 다시 부릅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환란이 극하에 달하지만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온 나라와 세계가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로 사로잡힌 나라가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워주셔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사순절 기간 중에 모든 사역이 중단된 이때를 통하여 일상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낍니다. 주님, 다시금 간구합니다.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4절,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모임 자체를 많이 자제해 달라는 권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예배 중에도요 개인적으로 괜찮으시면 괜찮지만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 세척이라든지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명단 저희가 오늘 누구누구 출석했는지 명단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파악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 제공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서 방역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방역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못해서 한번 방역은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키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좀 지켜주셔서 가급적이면 좀 널찍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모범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후의 시간이 그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주심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며 구역장님들은 혹시 참석하지 못한 구역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각 구역 식구들도 함께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안부를 묻기조차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도 또 직장도 사회도 그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지금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예배가 자꾸만 축소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어나진 않는가?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혹시 우리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예배였을까? 아니면 우리 예배를 보실 적마다 하나님이 막 지겨워하셨을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 역겨워하는 예배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렸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가? 저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순례의 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고 모두가 다 성도인 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구원의 생명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앞에서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 서 보면 내가 멸망하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도라가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선포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진리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오직 십자가의 신학, 그것만이 진짜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놓아도 나는 이거는 놓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놓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19 사태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집단이 있죠. 바로 실천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명패를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다 성도가 아니죠.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단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따르는 사교, 약한 집단이에요. 거짓의 집단. 저들에게는 돈과 권력은 있어도 십자가가 없어요. 저들의 교주만 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특별히 신천지는 온갖 거짓말과 계략을 다 이 모략이라고 포장을 해요. 모략이라고 포장.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대. 심지어는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자기 몸도 줘도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 순결을 막 빼앗겨도요, 일말의 가책을 가지지 않아요. 그걸 모두 다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모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모략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마귀가 시험할 때 일찌감치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략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이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심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기조차도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당국이 반역과 같은 중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흉측한 거예요. 흉측한 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세상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는 하루 종일 나무에 달아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달아뒀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저들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리끼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십자가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불쌍하고 약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미련하고,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하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습니다. 신이 과연 누구냐? 특별히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신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시도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신학. 이게 영광스러운 신학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의 이 조그만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가슴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거를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 강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면 괜찮을 텐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유약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와 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죄와 고통과 낭패와 실패와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생명과 용서와 승리와 소망과 능력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은 오늘도 역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 앞에 초라해지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 주며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고통을 치유로, 좌절과 낙심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파멸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조롱하여도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 반전이 있을 때입니다. 반전이 없는 영화는요, 밋밋하고 긴장도 없고 재미도 없죠.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반전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반전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마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며 우리의 삶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밀가루로듯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십자가가 심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지나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설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1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정말 붙잡으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로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 같아 보이며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세상 다 지나가도 십자가 놓치지 않고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신앙의 삶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주님들
하나님 정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연약하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심어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희미한 자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심어지지 못한 자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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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삼가 두렵고 떨리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혹시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 다 지나가도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연약하고 저주스러워도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이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찬양대원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종들과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서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주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예명교회 위에와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